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하여 항상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중에 경고하게 되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보통 총회를 다녀오면 항상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PC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교단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매번 총회를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참석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열정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총회를 참석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대략 목사 한 650명 그리고 장로님들이 한 650여 명, 그래서 한 2,300여 명이 저희가 총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아마 개회 예배 사진을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다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커서 컨벤션 센터인데 너무 커서 잘 나오질 않습니다. 첫 예배 때는 항상 한 3,000명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까지 다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본 가족이 아이가 10명이더라고요. 네. 제 앞에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 애들 쫙 안고 큰 애가 막내 안고 서로 막 이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어느 누가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영과 진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언제 봐도 참 감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그리고 온 가족들을 보면서 나름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총대들이 예배만이 아니라 회의에도 정말 진심입니다. 아마 이 회의 스케줄 보면 아마 기절하실 텐데요. 그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커미티 멤버들은 월요일 오전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위원회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예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저녁 10시까지 회의를 하고 수요일 아침에 8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예배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나마 수요일 저녁이 좀 쉬어요. 근데 이번에 노예 목사님들이 또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 CKC 그 다음에 총회를 같이 하게 되는데 저희 노예가 주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회의를 하게 되었고요. 목요일 날은 더 빨리 시작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회무할 때마다 시작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총회는 단순히 안건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동회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각부 보고하듯이 우리 교단 안에 참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뭐 국내 선교회, 국외 선교회, 혹은 학원 선교, 그리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 대학교, 리폼 컬리지, 리폼드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의 대학교와 신학교인데 그 보고를 쭉 듣게 됩니다. 근데 저희 교단은 너무 고무적인 게 다른 교단은 계속 다 감소 추세입니다. 계속 줄어든 추세인데 저희 교단은 해마다 전체적으로 뭐 그게 교회 수가 됐든 목사 수가 됐든 교인 수가 됐든 혹은 교회 전체 헌금이 됐든 항상 증가합니다. 대략 한 1.5%, 1.8% 이 정도 내외로 항상 증가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작년에 1645개, 재작년이죠. 2023년 기준으로 2024년 1667개, 수찬교인은 대략 39만 4천 명 정도에서 지금 한 40만 명으로 저희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PCA가 어떻게 보면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주의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극보수주의, 잠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작년에도 통해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안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심지어 저희 교단 헌법 안에 장로나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게끔 교단의 헌법도 저희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반 성도님들이 좀 아셔야 될 안건 하나는 애리조나 노회에서 발의한 안건인데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좀 우리가 교회와 정부, 그러니까 시민국가죠. 나라의 사이를 여러분 좀 우리 성경적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단은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따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처음에는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646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웨스트민스터 다 지금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가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기관이다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역할은 교회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단을 억제하고 교회가 공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입니다. 즉 국가가 종교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단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국가가 종교에, 즉 교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 입장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PCA는 여러분이 그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저희가 채택한 것이 아니라 1788년에 미국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약간 개정을 하면서 교회와 나라의 관계를 하는데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공공의 선과 정의, 평화를 위한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국가는 교회의 관할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교회도 국가의 권세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조금 다르죠. 국가와 교회가 공존했다면, 서로 했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도 국가도 공존은 하지만 서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646년 원본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밀접하고 상호 의미적인 관계라고 본다면 1788년 미국 개정판은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으나 협력하는 관계로 보며 간섭을 금지하고 독립을 보장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민족주의는 기독교와 국가 정체성을 강하게 결합하려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성경을 잘 지키냐라기보다는 교회가 이제 국가를 향해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돕고 교회도 성경을 해석할 때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기독교 국가이기에 정치에도 직접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 자체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미국의 국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정치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계속 이슈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세속적인 이슈, 정치적 이슈를 기독교와 강하게 연결시켜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정치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수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을 좌지우지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리조나 노회에서 이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에 대한 것을 올렸고 저희 교단은 이제 내년 총회까지 1년 동안 위원회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이거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년 총회 때 다시 저희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AI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AI 많이 쓰시잖아요. 과연 AI를 교회 내에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뭐 심지어 교회 행정이라든지 교회 뭐 목사 설교하는 거라든지 뭐 성경 공부든지 모든 뭐 단순히 설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이 AI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AI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벌써 이미 작년 2년 전인가 1년 전에 텍사스 어딘가에서 시도되었다는 이야기를 전 뉴스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저희가 나누게 되죠. 이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교회를 흔들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는 저희 교단, 어떤 인간의 권리와 행복에 초점이 맞춰서 자꾸 자유주의의 물결로 빠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족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안심이 좀 들었습니다. 아, 혼자가 아니구나. 좀 더 용기를 내도 되겠구나. 나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열심인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열심을 내게 하였는가?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데 혹시 우리 열심을 내지 못하면 왜 못하고 있는가? 낸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PCA라고 하는 어떤 그 교단, 집단이죠. 집단이 가진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그런 열정과 열심을 낼 수 있었던 매회 회의 때마다 정말 2,000명이 넘는 한 300명만 참 좀 밖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2,000여 명이 계속해서 참석한 그들의 열정은 보면서 그들이 열정을 낼 수 있던 이유를 찾는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른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그렇다고 그것이 목사와 장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바울은 왜 그들을 향해 감사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는 뭐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도시들보다 큰 도시였고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는 우상이 들끓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큰 도시이고 물질 만능주와 성적 타락으로 문란했던 그 도시지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아무리 담대했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지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만큼은 자기가 너무 약하고 두렵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더 큰 확신은,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조차도 극복할 수 있었던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처음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장막 짓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한 일도 하고 사역도 겸하여서 했던 거죠. 그러던 중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헌금,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져오죠. 그 헌금 때문에 이제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지만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분열과 이단, 죄의 문제라 계속 그 교회 안에 일어났고 교회를 힘들게 했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가 부흥했던 나라들,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미 유럽은 우리가 말하기를 선교지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기독교 어떤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이제는 선교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서 70%는 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30%가 채 되지 않고, 자신들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좀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로만 언젠가부턴가 가득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향해 바울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의 공은 정말 지대하죠. 어느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 혼자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또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만 드러내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모르겠어요. 언어적인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예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다른 사람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나의 아내라고 하시나요? 우리 아내. 참 이상한 말이죠. 우리 아내, 여러 사람의 아내도 아닌데. 그처럼 우리는 우리 아내, 우리 것, 내 것, 우리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볼까요?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를 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개하는 또 다른 부류는, 바울은 자신만 성도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 거룩한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은 사도이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겠죠.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명만,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 한 명만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한 사람만 불러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의 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기를 원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듯 가정도 혹은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만이 혹은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이요 교회가 아니고 그 가정과 교회는 결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보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혼자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사역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혼자 하려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분들도 많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훨씬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국 속담도 있죠. 백지장도 아무리 가벼운 것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면 더 효과적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같이 하면 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만인가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데 나에게 무슨 기쁜 일이 있다 한들 내가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기쁨도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열심히 믿는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세워질 때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다 이어져 갈 때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총이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좋다 못해 좀 감동이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거 한국 80년대 후반, 90년대 엄청난 부흥 집회들 혹은 찬양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크게 할 때는 옛날 그 빌고리안 목사님도 하셨죠. 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집회하고 막 이랬던 적. 저는 그때는 못 갔어요. 그때는 제가 시골에 있어서 그때는 못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왜 모일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단지 어떤 사람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찬양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발로 이 자리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누가 나를 데려와서 여기 앉혀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도로 교회로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거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올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보며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지식이 풍부한데 그 풍부한 지식으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으라는 의미인가? 물론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시고 저희 교회도 매주 하잖아요. 여러분 지식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던 그것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지식 때문에 말씀 때문에 견고하게 서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야 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반석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짓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스스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시편 87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을 더 사랑하신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 즉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 그 땅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시온의 문,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함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공예배가 됐든 내 삶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됐든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80편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시온을 친히 세우리라. 내가 친히 세우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시온을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직접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나만 있다면 실패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은 모든 은사를 충분히 받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들, 이런 표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이 서를 썼을 때 고린도 안에는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모든 은사에 풍족하게 받으셨나요? 받았나요? 여러분 항상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은사만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여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는 풍성한 은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섬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은사로 각각의 그 자리에서 섬김에 나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6절에서 말한 모든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는 장,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장,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지만 목사만이 목사끼리만, 어떤 목사들만이 저의 동역자가 아니라 저는 제가 심우했던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역자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향해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런 자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자들이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은 낭만적이고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총회 그 모습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을 때입니다. 혼자라면 낭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등을 밀어주고 끌어줄 때, 함께 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성도들을 불러 견고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단이 우리를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전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서로 지식에 풍족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의 풍족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택하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지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또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쌓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아 이루신 그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PC의 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모든 목사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PC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